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확연히 느껴서 엊그제만 해도 운전을 하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갑자기 히터로 바꿔야 되는 하루 아침의 변화라 그럴까요? 대단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여러분의 옷차림도 아주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저 기온이 영상 2도였고요. 최고는 아마 10도까지 올라가리라. 내일이 영상 3도, 그리고 한 13도까지 올라가리라. 조금은 이제 올라가겠는데 아마 갑자기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환경은 변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 마음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지고 간직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이죠. 10월 17일 세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다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지? 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일찌감치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지 1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엄마가, 또 새로운 아내가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남겨진 자녀들이 있었는데 두 딸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연년생으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딸과 중학교 1학년의 딸, 아주 가장 예민한 시기에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리고 새로운 엄마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엄마가 그 집에 들어와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두 딸을 보살핍니다. 친자식 이상으로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두 딸을 키워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보살펴주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는 새 엄마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 엄마를 엄마로서 인정하지 않고 엄마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써보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새엄마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 아이들을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습니다. 엄마로서 인정하지 않고 엄마로서 불러주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정말 고민, 그리고 거기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그러다가 이 새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를 통하여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한참 만에 깨어나 정신이 들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고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놀랍게도 그 침대 옆에는 중학교 2학년, 1학년 두 딸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엄마를 보고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들의 입에 엄마라는 단어를 부르게 되었고, 새엄마를 엄마로서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새엄마는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와 그 헌신의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요즘 학교 교육이 위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건 벌써 오래전부터 학교 교육의 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학교 교육의 위기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 참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 친구처럼 이름 부르는 것, 아니 이름만 불러도 다행이에요. 거기다가 아주 못된 별명을 붙여가지고 별명을 붙죠. 그리고 개, 재, 그러다가 이제는 욕도 나와서 그놈, 그거 더 세게 나가지요. 제가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단어들을 거기다가 섞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불려지지 않는 이 현실, 이것이 학교 교육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왜? 함부로 불렀다가는 붙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꺼내기도 쉽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이름 그냥 막 부르지요. 여러분, 선생님의 기쁨이 뭘까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하고 따를 때에 선생님은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기쁨 뭘까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그럴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대표기도 시킬 때 아예 교육을 시킨대요. 단어를 우리 목사님으로 하라고 통일을 시켜요. 우리 목사님, 다른 단어 쓰지 말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너희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더한 기쁨이 없을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고 싶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야단쳤어요? 삐졌어요?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잖아요. 복 받고 싶으잖아요. 근데 주님이 누가 복 있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뭐 어떤 복입니까? 바로 이렇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질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기 원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 있는 자다, 복이 있도다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줄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오늘 이 본문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이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만 있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았다.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우리에게 오셨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 못 믿어.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봐야 믿어.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봐야 믿어. 아니 보는 것 같고도 못 믿어. 나는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 못자국을 확인해 봐야 나는 믿어. 그리고 못자국 하나 갖고 못 믿어. 나는 그 옆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까지도 내가 만져봐야 나는 믿어.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났을 때에 제자들 도마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렇게 손에 못자국을 자기가 보고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넣어 만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를 향하여서 주님 뭐라 그래요? 자신의 못자국, 자신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에 도마가 어때요? 주님 앞에 엎드리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의 이 고백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만 21장은 부록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이 사실은 끝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이제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왜 쓰는 거예요? 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왜 쓴 거예요? 왜 기록한 거예요?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얻게 될 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보다 든든하고 이거보다 뿌듯하고 이거보다 감사하고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도마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도마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았던 이 도마, 내가 만져봐야 돼, 나는 봐야 돼, 내가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했던 이 도마. 그런데 이 도마에게 정말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도마는 만져보기는커녕 만난 그 자체에,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고백을 왜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분은 죽으셨는데 반드시 장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것, 그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보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는 고백한 거죠. 절대로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가 고백한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무엇 때문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다 위대한 인물이 많습니다. 다 위대한 인물이죠.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도 위대하죠. 마호멧 위대하죠. 위대한 인물들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산을 못 넘었어요. 죽음의 산을.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고 우리가 마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들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주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도마에게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고백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 모든 인류의 주님으로,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하나님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바로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예수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진 예수는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님이, 너희의 주인이 그리고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신 거예요. 뭐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신 거죠. 선포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인 거죠.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누구를? 예수를 너희의 구원자로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의 두 강도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하죠. 주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인정할 때, 인정할 때. 여러분,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신 이 주님을 도마가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복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은총,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백한 거지 내 스스로가 내 혈육이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오늘 여러분, 이곳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찾아와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공동체,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예배가 정말 소홀히 되기가 너무 쉽잖아요.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할지라도요, 마스크를 벗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라오스에서 박쥐를 통하여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된 바이러스가 아니라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끝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경고일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공동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이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찬송의 공동체, 주님이 찾아오시는 바로 이곳,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생활 통계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인이라고 써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나는 기독교, 종교가 기독교라라고 하는 그 사람 중에서 50% 이상이, 반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활동을 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 5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종교 활동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종교 활동해서 주님 제대로 만나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예배의 공동체, 이 기도의 공동체, 이 찬송의 공동체, 정말 이 공동체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참여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역사가, 그래서 정말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을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의 백성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찬송의 공동체,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내 이름으로 모인,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세대가 말세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감을 볼수록, 우리가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는 하늘나라로 부름받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게 힘쓰자.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자리, 오늘 우리는 여기에 힘써 참여하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당시는 AD 100년경입니다. AD 100년. AD 100년경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때의 상황은요, 핍박의 아주 극심한 핍박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죠. 로마의 황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는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기면 처형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는 거죠.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태워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핍박이 점점점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거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주인이라 내 뜻대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돈을 주님으로 알고 그랬던, 이제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남편? 우리 백인숙 권사님 남편은 하늘이라 부르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기억해 보세요. 무슨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양반? 주인 양반. 남편을 주인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아마 가부장적인, 유교의 가부장적인 생각이죠. 남편은 우리 집 주인이야, 주인. 그래서 주인 양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아버지, 남편, 그분의 명령과 말에 다 복종해야 돼. 무조건 남편 따라야 돼. 무조건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돼. 그래서 남편은 주인 양반이었어요. 주인 양반, 주인이었다고요.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 남편은요, 주인 양반이 아니라 좀 비슷해요. 주인 양반. 아내에게 꽉 쥐어 사는 양반. 예전에는 주인 양반 큰 소리 떵떵 치고 주인 양반으로 살았는데 요즘은 아내들에게 꽉 붙잡혀 쥐어 살아. 그래가지고 주인 양반. 여러분, 주인 양반이라고 남편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꽉 쥐어서 주인 양반이 되었다고 그 아내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자식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고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진정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서머나 감독 폴리캅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머나 감독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은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죄목을 가지고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하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제가 이 폴리캅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한 번만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 목사님이 황제에게 아주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왔습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근데 그분 86년 동안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동안에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내가 주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주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에 태워 죽이십시오. 폴리캅은 나는 주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인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어떤 것과도 나는 주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으로 오늘 불렀던 그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인정했던 이 폴리캅은요, 주님을 바꾸지 않고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했던 이 폴리캅 목사님은 비록 한 줌의 죄로 그의 생을 마감하지만 그가 평생 동안 주님으로 섬겼던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그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